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제자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과 또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맹인의 모습이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 무지라고 말씀드렸지요. 마치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제자들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벳세다의 맹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똑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눈은 뜨고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보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치심, 그 기적의 의미, 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 진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맹인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두 눈을 다 뜨고 있습니다. 이 두 눈을 뜨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특별히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정말 내가 듣고 보고 한 것을 깨달아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결국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영적 무지함,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깨어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제대로 떠야 하는데 어떻게 떠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믿음의 눈 뜨는 법을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살필 말씀은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지 않고 14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자, 저희가 15절 예수님 하신 말씀은 빼고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구절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떡이 그 자기들 수중에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의 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순간 자기들이 먹어야 될 떡을 그 광주리에서 챙기지 않은 것이지요. 13명의 성인 남자가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성인 남자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떡 한 개만을 제자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은 떡이 부족한데 이거 우리 잘못하면 배고플 텐데 어떡하지? 턱없이 부족한 떡 생각만 하면서 걱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 중간에 하시든 결론은 뭡니까? 떡 없음. 떡 없으니 우리가 배고프겠다.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그저 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제자들의 머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니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 누룩은 떡반죽에 쓰는 거 아닙니까? 맛있게 떡을 만드는 데 들어가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만 턱 들어도 떠오르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떡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구나. 사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이 헤롯과 바리새인의 그 죄의 모습이 너무나 닮기 때문이지요. 누룩은 밀가루에 섞고 반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부풀려가지고 먹기 좋게
아주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것이 누룩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죄의 영향력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너희들 헤로드 왕이 잘 다스리는 것 같지? 아니야. 헤로드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해 나아가야 될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아. 방해하는 사람이야. 죄를 짓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누룩, 그러니까 가지고 오지 못한 떡 생각만 해가지고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뭐라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가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 알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구나.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은혜 받은 바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누룩이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그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죄를 완전히 다 털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을 내 속에 쌓아놓고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들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주님 주신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작동하기도 하고 작동하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속에 쌓여져 있는 그 세상 것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세상 것을 먼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덜어낼 줄 알고 떨어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만 하고 돌아서서 또 세상 걱정 시작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사실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그저 귀만 간질거리는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내 속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먼저 내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17절에서 21절 말씀 또 살필 텐데요. 오늘 그 구절에서는 2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17절로 2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잘못 듣는 그 오류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왜 수군거리냐? 내가 하는 말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믿고 실천해 나아가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너에게 내가 알려준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영적 무지와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읽었던 21절에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18절에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계속 영적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으로 내가 들은 바, 배운 바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깨달은 것을 내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깨닫고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느낀 바를 행동에 나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마음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은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들은 바, 깨달은 바를 자기의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해 나아갈 때 내가 들은 바, 은혜 받은 바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잣대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함께 두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깨달아 알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내 삶의 곁에 그냥 생각 속으로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나아갈 때 늘 내 옆에 두어서 함께 두어가지고 그것을 진짜 사용해 나아가는 게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한다라는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아멘이라고 여러분들 막 고백하실 때 사실은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 되고 거기서 내가 지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한 그 마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옆에 항상 두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지만 기억 속에만 두고 있으면 안 되죠. 결단했다면 내 삶의 행동에 매일매일의 순간에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사용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적 무지에서 헤어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은 바 말씀, 읽은 바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머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요. 그 기억력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족한 기억력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것마저도 탁탁 떠오르고 탁탁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결단한 바를 깨달아서 내 삶에 함께 두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오류,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와 우리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지요. 예. 누룩 이 말만 들어도 빵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주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여러분의 삶 옆에 두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에 들고 다니면서 늘 꺼내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될 때 진정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그 걱정과 염려 사실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바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옆에 두게 하셔서 날마다 그 깨달은 바 은혜를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